민수기 3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통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만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유산의 문제, 그리고 도피성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레위인이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그런 특별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두심으로써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풀어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 레위인의 몫입니다. 1에서 8절 레위인의 몫.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유산 중에 레위인들의 몫을 떼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거주지 플러스 목초지입니다. 여기서 거주지란 성읍 플러스 목초지라는 것이죠. 어떤 땅을 전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 안에 존재하는 성읍과 목초지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거주할 수 있는 집하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약간의 목초지만 이 레위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 것입니다. 성벽 둘레로부터 동서남북 사방 2천자까지의 목초지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로 가축을 키웠습니다. 근데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그들이 어떤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보통 가축을 키웠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들이 필요하죠. 양, 소, 그리고 염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초지에서 그러한 짐승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거주지와 목초지를 분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정해진 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한장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어떤 내어주면서도 마음이 어려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만큼만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 살인자들이 재판정까지 머무르는 곳인 이 도피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특이한 점이에요.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성읍 중에서 6개를 그 도피성으로 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의 몫으로 돌아갔어요. 일반 성읍 42개와 도피성으로 사용할 성읍 6개에서 48개의 성읍이 레위인의 몫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받은 지파, 인구가 많아서 많은 땅을 분할받은 지파는 이 48개 중에서 좀 더 많은 성을, 많은 비율의 성을 주도록 하고, 또 먼저 적게 가진 지파는
적은 비율의 성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균형과 조화의 측면을 강조하셨다. 자,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유산이 없습니다. 민수기 18장 20에서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유산이고 건너갈 땅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선언하십니다. 또 신명기 18장 1에서 5절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레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분배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네.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또 신약에서도 뭐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삶에 대해서 돌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많은 것을 주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48개의 성읍. 이거 48개 성이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때 12지파가 평균 4개씩 성읍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것도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뭐 5-6개 낼 수도 있고, 그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뭐 1-2개만 낼 수도 있고, 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삶도 고려하셨고, 또 뭡니까?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어떤 상황도 생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늘 목회자와 성도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의 살아가는 부분들을 책임집니다. 근데 어느 만큼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어느 교회마다 조금씩은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부분이나 있는, 어느 교회나 조금씩 있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지도, 어느 누구에게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레위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도록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것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어떤 논란이나 논쟁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48개 성읍 중에서 6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서 특별한 용도의 성이 선별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레위인은 뭐죠? 삶의 어떤 부분들까지, 자신의 삶의 일반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특별히 개신교는 어떠한 신앙의 바탕이 있어요? 만일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만일 제사장설의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레위인의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부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레위인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5개월 살면서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계속 이 레위인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네. 언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레위인인가? 그렇다면 성직자와 어떤 그런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은 레위인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게 나뉘게 나눠질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적 자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레위인 안에서만, 또 레위인 안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받아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우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엄격히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로서의 제사장과 역할로서의 레위인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의도들, 삶의 의도들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9에서 15절입니다. 9에서 15절. 도피성 1번입니다. 도피성 1번. 자, 도피성 1번. 자,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단락에서. 도피성이라는 게 뭡니까?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하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왜 실수로 죽인 자가 도피하도록 하느냐?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존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헛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 서쪽의 세 성읍을 두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2지파 반이 살고 서쪽에도 9지파 반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또 서편에 이렇게 3개씩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이 의도가 보이죠? 동쪽이든 서쪽에서든 어떻게 돼요? 너무 멀리 있으면 도피성으로 가다가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죽은 사람의 친척,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붙잡히면 죽는 거거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외국인이든 함께 사는 본토인이든
이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인권, 요즘 이 시대가 그렇게 부르짖는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정말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인권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재판권을 보장해주고, 그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을, 그죠? 범죄자라고 딱 정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보호해주는 거, 지금 인권이 발달한, 인권에 또한 관심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수천 년 전의 상황이잖아요. 피는 피로 갚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는 성을 만드는,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성을 만드는 이러한 발상이 정말 진일보한 발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천부인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모든 인권의 근간인데,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로부터 왜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권이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인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 이해할 때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권운동을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인권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인권, 그 인권이 우리가 온전히 꼽힐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갑니다. 도피성 2번입니다. 도피성 2번. 자, 본다. 네? 16절에서 28절 도피성 2번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심리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죽인 것이냐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 어떤 그런 기준을 주신 거예요. 자, 6가지의 기준을 주셨죠.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면 쇠붙이로 죽였거나 돌로 죽였거나 나무 현장으로 죽였거나 미운 마음으로 밀쳐서 몰래 무엇인가 던져서 또 원한을 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것은 뭡니까? 고의적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뭔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고의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왜? 살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은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고의적 살인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어떤 그런 그러니까 사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처벌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이게 고의적인 것이냐 고의적이지 않은 것이냐를 나누고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는 기준을 세심하게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에서 또 나와요. 뭡니까? 친족. 친족은, 만약에 죽은 사람의 친족은 어디서든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원한을 가지지 않도록.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피해 보수자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가서 죽이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강력한 국가적 권력이 있어가지고 살인자를 잡아서 지금처럼 날카롭게 재판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각자의 억울함을 각자가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무분별하게 이런 어떤 피해 보복을 발휘하게 되면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실수로 죽인 사람들까지 죽음을 맞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싹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맡김으로써 뭡니까? 그가 원한을 풀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지금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이루실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단락에서도 살펴보고 지금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뭐예요? 굉장한 진일보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뭡니까? 이 친족,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 이 친족은 어디서든지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단, 살인자가 어디 들어갔을 때만 죽이지 못해요?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의도가 없이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경우, 뭐죠? 도피성으로 들어가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회중의 재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요. 재판 과정에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도피성 밖에서 피해 보수자를 만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자, 억울하게, 그죠? 죽음을 또 피하게 하셨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실수로 죽인 사람에 한해서도 뭡니까? 생활 반경을 한정시켰죠. 한마디로 징역 사는 거예요, 징역.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유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유기징역. 왜요? 비록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상했다라고 하는, 생명을 해쳤다라고 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죠? 뭐 고의적이진 않아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면 그죠? 어느 일정 부분 동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이 다 뭐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다?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계시더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앞서가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도리어도 뭐요? 미련한 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억울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어떤 그런 계기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단락인데 29에서 34절, 살인자 판단입니다. 살인자 판단. 29에서 34절. 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은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아, 놀랍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해졌을 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지면 그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안 돼요. 왜? 부정한 개입이 가능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야. 살인자가 돈 많아요. 그래서 돈으로 제사장에게 먹여서, 그죠? 자신의 어떤 죄를 면책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빈부의 차가 없는 겁니다. 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살인죄를 졌으면 이건 하나님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경계하시느냐?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러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피는 살인자의 피로만 정결해집니다. 그렇죠? 생명에는 반드시 뭐예요? 대가는 뭡니까? 피로써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명백해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판결에는 뭐죠? 이러한 어떤 책임에서 어떠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 예외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한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을 우리가 마음과 의도로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하다 안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빼고 인권을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인권은 말하지만 인권이 제한되고, 인권을 부르짖지만 사람들이 전혀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어떤 그런 온전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온전한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뭐죠? 온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